우리는 사순절 이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40년간 훈련을 받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행하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에 6지파씩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지파들에게 축복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축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래에 너희들에게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저주의 말씀 앞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제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면서 그 땅에 설계한 축복의 설계도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설계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어 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례받고 축복된 날에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저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니까 아까 성경 봉독을 하고 날 때에 얼굴들이 다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오늘은 이거 저주를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 말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다 복이었습니다. 복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것이 저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저주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더 많았을 것입니다. 뭐 종교적인 체험, 뭐 우상이라든지 그 땅에서의 성공, 또 모든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붙들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세 가지 방면으로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방면으로 저주가 찾아오는데 20절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붙든다든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히 이제 파멸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저주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저주가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혼란이 와요. 내 마음이 흔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서운 책망이,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악을 행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된다.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육체적인 방면으로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모두가 다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기쁨이 떠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이 육체의 질병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이 닫혀지는데 기도의 응답이 막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오늘 이 23절과 24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더 심각한 저주인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이 놋이 되고, 그 하늘이 놋으로 가리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이게 놋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은 철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심어도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에서는 이 재와 모래와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복은 다 덮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광주리, 떡광주리에게도 복이 되고 모든 육축에게도 다 복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신적인 분야에, 그리고 육체적인 분야에, 그리고 영적인 분야에 이 저주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들과는 차이가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주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나라에 착륙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달나라에 착륙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착륙해서 우주인들이 그 밖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면 꼭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우주에는 방사선이라든지 또 우리 인체 해로운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기온이 너무 낮아서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산소가 없으니까 질식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꼭 우주복을 입어야지만 그 달나라에서 착륙해서 그 달 표면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상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륙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우주복을 입혀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우주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우주복을 입혀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상륙하고 그리고 진격해서 그들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저희들이 살필 때에 너희들이 한 길로 나아가서 대적을 칠 때에, 그때에 저 대적들은 너희들 은혜의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나오게 되면 저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무언가 다른 것을 붙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은혜의 우주복을 벗어버렸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어제까지는 한 길로 치러 나가게 되면 대적들이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한 길로 치러 나갔는데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7길로 도망가야 될 형편이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은혜의 우주복을 벗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주복 없이도 잘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은혜의 우주복 입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고추장스럽고 이거 너무 번거롭고 그러니까는 좀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떠난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뭔가 하면 그래, 이것을 벗어버려도 저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사는 것처럼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그는 이미 시험에 빠졌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일곱 길로 패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그 은혜의 우주복이 은혜의 갑옷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기억하시면서 늘 좀 고추장스러운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와 그리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저주는 세 가지 방면으로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이제는 생각지 아니하였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아도 축복이 계속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단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저주가 신속하게 내게 와야 되는데 신속하게 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축복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복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은 내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이때가 위험할 때란 말씀이에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복이 계속되어진다.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의 엔진이 꺼질 수 있어요. 엔진이 이제 멈추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는 여전히 흔들흔들하기는 하지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비행기의 추동력이 꺼졌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추동력을 다시 살려내지 아니하면 흔들흔들하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계속되어진다고 할 때에 이거는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이. 이때에 바로 빨리 깨닫고 엔진을 수리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조만간에 우리는 멸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찾아오는 재앙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 찾아오는 재앙이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또 3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질병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신다. 이 내 생명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 질병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치신다는 것이에요.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게 다 정신이, 그래서 마치 이 정신이 혼돈되어지게 되면은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백주에 왜 더듬습니까? 정신이 혼미하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서 자세히 보게 되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무당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백주에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는 저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무서운 재앙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이게 30절로부터 31절 말씀에 내가 여자와 약혼했으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 못하게 된다. 집을 건축하였으면 거기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이 오는 듯 하다가 멈추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심었으면 그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딸 때쯤 되면 그 못 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내 입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환경이 되어진다. 나귀를 샀으면, 좋은 차를 샀으면 타고 가야 되는데 빼앗겨 버렸어. 다시 되찾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양을 이제 얻었으면 그 양의 젖을 얻거나 양의 털을 얻어야 되는데 원수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그때에 도와줄 자가 없다 말씀이에요. 모든 복을 얻는 듯 하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잃어버린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저주가 내게 찾아오게 되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떠나게 되면 천하의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와 너의 임금을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서 끌어가게 된다는 말은 너희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천하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낸 이 40년을 훈련시킨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도 어떻게 되어진다? 망한다. 하나님의 종이다. 큰 소리 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망한다 말이에요. 그런 재앙이 만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로 세상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8절로부터 44절 말씀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고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점점 머리가 되고 높아질 것이라 하는데 이제 낮아지고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래. 어제는 내가 구워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축복은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옴으로 인해서 내게 무언가 남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너는 이렇게 멸하게 되어진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6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졸린 사람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내 생명을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것을 옛날 번역에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의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심장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엉뚱한 데 같아서 붙어 있으면 심장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심나는 곳에 달려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좀 이상한 데 가서 붙어 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곳에 붙어 있어. 우상에게 붙어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어떤 것에 붙어 있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주야로 두려워하면서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무서운 죄악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그래서 오늘 여기 저주하신 말씀 그대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기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막 꼬집고 아프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지은 죄와 허물과 죄악과 저주를 그분에게 담당시키기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니.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어. 그러다가 망하고 얻어맞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무서운 죄와 저주와 그리고 이 죽음 앞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내게 주시오. 저들의 저주를 내가 짊어지겠어. 저들의 모든 멸망과 죽음을 내가 담당하겠어.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그리고 이 죽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 귀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제가 대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총회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데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고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던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분의 생명에 붙들림 바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